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질 때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크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내 속사정을 꺼내놓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쌓인 짐을 내려놓듯이 한참 동안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받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고 나면 가슴이 잠시 시원해지고 누군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면 위로받은 느낌도 듭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상황이 더 좋아진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진심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정을 털어놓고 나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히려 말할수록 사람이 멀어지거나 쓸데없는 말이 덧붙여지거나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나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느새 소문이 되어 돌아다니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보태져서 전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묘하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피곤해합니다.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사정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힘들면 힘들수록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명쾌한 해답을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힘들었겠구나. 내 잘못이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고 조언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정욕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말과 반응을 통해 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안정을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사정을 말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상대방의 반응에 넘겨버립니다. 이제 내 마음의 상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게 됩니다. 상대가 공감해주면 잠시 편해지고 상대가 무심하면 더 상처받고 상대가 판단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즉 말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말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편견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걸러서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리고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서 누구를 맞출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부처님은 내 사정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입을 닫는 순간부터 귀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나 기원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일에 관한 것이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마음을 다해 적어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원을 함께 마음에 담아 정성껏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사정을 말하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공통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내 입장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인정욕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말과 반응을 통해 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정욕은 단순히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외부에 의존하려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 해결되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사정을 말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상대방의 반응에 넘겨버립니다. 이제 내 기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온전히 상대방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공감해주면 잠시 편해집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평화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네.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말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듭니다. 상대가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오히려 훈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다시는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좋은 반응을 들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고 나쁜 반응을 들으면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즉, 말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반응만으로는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에게,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동료에게,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내 사정을 털어놓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말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점점 더 복잡하고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할 때마다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을 말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때의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을 다시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가만히 두어야 아물어가는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니 상처가 아물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 벌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말로 씹을수록 그 괴로움은 더 단단해진다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괴로움에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괴로움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 100%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의 이해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완전히 당신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대가 있고 부모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완전히 당신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배우자의 입장이 있고 배우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는 친구의 삶이 있고 친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말할수록 오해는 늘어나고 말은 왜곡되고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런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됩니다. 결국 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 퍼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정을 말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남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업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으로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느냐, 이것이 업이 됩니다. 둘째는 행동으로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말로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 역시 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흔적을 남기지만 말은 금방 잊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사정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마음은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은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상사의 표정이 보이고 동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다음 날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회사에서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또다시 여러분은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더 강렬해집니다. 모레는 또 다른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전의 일이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마치 지금 막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감정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업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고통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아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말로 씹을수록 그 괴로움은 더 단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고통을 말하면 고통이 커지고 불평을 말하면 불평거리가 늘어나고 억울함을 말하면 억울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